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계속 바쁘게 그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교역자들과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스치듯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절기 설교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가정의 달 설교는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마음을 나눴을까요, 여러분?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는 보편적이죠.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감사해야 되고 예외 없이 부활을 경축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가정의 달 설교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일단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이 이 중에도 꽤 많으시죠. 또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 세대도 있고, 또 가정마다 가정에 다르니까 가정에 다 화목하고 그러면 좋은데 관계가 틀어진 가정, 깨진 가정, 또 편부모 가정, 조선 가정, 가정의 형태도 요즘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 자녀 사랑, 화목한 가정, 이런 이야기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부모, 자녀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 가정의 시작이 결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류 첫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자녀 관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돌보고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고 더 잘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혼자 즐길 수 있고 막 육아 스트레스 이런 거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잘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 있고 자녀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다 돌보고 신경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가정,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을 돌보고 잘 챙겨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노년의 부모를 봉양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인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건강대학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 너무 귀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주셨으면 잘 양육해야죠, 믿음 안에서. 근데 자녀를 안 주셨으면 시간이 엄청 남습니다. 싱글이라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영적 자녀 삼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번쯤은. 정확하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 체계가 그 문서에 근거하는데, 장로교 헌법이 그 문서에 기초하고요, 임직식이나 세례식 할 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문답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문서를 기초로 합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거의 한 5년 6개월에 걸쳐서 약 120명의 신학자 목사님들, 또 10명의 상원의원, 2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거기서 이제 영국에 있는,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그마치 1163회를 모여서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그 표준 문서가 총 3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 그거예요. 셋째가 설교자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라는 게 뭐 송아지 요리, 소요리 이런 뜻이 아니라요. 작을 소자를 써서 간략한 교리, 규칙, 간단한 이런 뜻이고, 대요리는 큰 대자를 쓰겠죠. 크고 광대한, 자세한, 좀 어려운 그런 교리라는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문답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그 문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대요리 문답 124문, 제 124문을 보면 질문이 이겁니다. 제 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거기서 부모가 가리키는 게 누군가? 답이 이렇습니다. 답이 제 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그 부모의 범위를 확 넓혔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모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고 권위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 어떠하든 가정이 어떠하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겐 다 우리에게 윗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 전통에서 부모를 넓게 이렇게 확대 해석했지만 일단 오늘은 그 부모를 혈육의 부모로 한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처럼 믿음의 식구인 교회 공동체, 주변의 윗어른, 내 윗사람 이렇게 확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선명한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거 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 쉽고 선명하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본문에 가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붙어있는 첫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까지 약속하신 첫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군인이 명령에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아우, 제가 어제 잠을 설쳐가지고 오늘 훈련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 명령은 못 따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은 내 형편이 이렇고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고 내가 부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그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겁니다. 명령은 상황에 앞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약속이 붙어있죠. 십계명 중에 10개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이요 중요하다는 의미죠.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힌지 아십니까? 힌지. 우리말로 하면 경첩이라고도 하죠. 창문과 문과 창틀 사이에 이렇게 붙여넣어서 여닫을 수 있게 한 그 경첩. 그 경첩이 망가지면 문 떨어지죠. 문 못 닫습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경첩 힌지와도 같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끼어 있는 겁니다. 경첩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처음 만나는 위에 관한 권위예요. 부모가. 그 위에 관한 권위를 올라가면 끝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부모가 밑으로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어릴 때부터 잘못되면 그 아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뭐 통계적으로 연구하면 다 나온 결과죠.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과 위의 권위와 아래로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힌지, 경첩과도 같은 겁니다.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일단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순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휘파코우라는 단어인데요, 휘포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휘포는 전치사예요. 뭐 아래서 이런 뜻이고, 아쿠오는 듣는다, 귀 기울인다, 경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풀면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 아래에서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기사 이런 거 보면, 뉴스 보면 아동 학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가만 보면 참 이상한 부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아동 학대는 극히 예외죠. 예외.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내합니다. 요즘 특별히 뭐 많아야 하나 둘 키우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럼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안 키웠습니까?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막 5남매, 6남매, 막 9남매, 10남매 키우면서 아버지는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혹은 농사 짓고, 어머니는 애들 옛날에 뭐 급식 이런 거 없었잖아요. 도시락을 뭐 5개, 6개씩 싸시고, 그러니까 표현이 서툴렀고 그런 시대였을 뿐이지 대부분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또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 어머님들 뭐 잔소리 혼내고 뭐 그래도 그게 몇 년 갑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가는지. 청소년기 지나고 머리 굵어지고요, 20살만 넘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가. 오히려 20살이 넘고 어리게 되면서 이 전세가 역전됩니다. 자녀들의 짜증바지가 됩니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의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난대요. 이런 제목의 책도 봤어요. 나는 엄마에게 왜 화가 날까? 아빠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난 왜 엄마에게 화가 날까? 책 제목이더라고 이게. 보진 않았는데 책 제목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 짜증 엄마한테 다 푸는 겁니다. 엄마가 말만 하면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아빠 그 옛날에나 그렇게 했던 거죠. 뭐 말을 끊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오히려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사건건 훈계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아래서 들어라. 부모 아래서 듣는 것을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누가 저를 위해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목양실에서 우리 중보기도 정병단이 기도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저희 부모님이실 겁니다. 제 아버님과 전화통화하면 끊는 마지막 말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마. 아들에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진짜 1순위로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연로하십니다. 세상 물정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일 처리도 제가 더 빠릅니다. 한 말을 또 반복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이기에 그 말을 경청해서 아래에서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조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라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부모의 말을 아래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밖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 그 아래에서 듣는 것이 고장난 사람은요,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의 본질로 순종을, 자녀들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들어라, 잘 경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만사 인간관계의 기본 품성이고 인간됨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자녀됨의 의무입니다. 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순종과 함께 뭘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번엔 공경입니다. 원어로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지지하다,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인격적인 대우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 대할 때는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이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대할 때는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찔려요. 밖에서는 절대 화 안 내는데 아내한테, 아이들한테는 어쩌다가 화낼 때가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막 퍼붓고 쏟아내는 겁니다. 보통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부모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용히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받아줄 뿐이지 쌓이죠. 부모님도 쌓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쌓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그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르고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아래에서 듣고 어떻게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연세에 들어가면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실 때도 많고, 또 어떤 부모는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인격이시고 너희 가치 없는 인생 너희들 구원해서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느냐? 무가치한 너희들 인생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더 확대하면 가까운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 식구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것이 옳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부모는 날 버렸어, 우리 부모는 나한테 막대했어, 우리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상황에 따라 순종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주 안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상한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내 상황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옳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의지적으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를 생각할 때 미소가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효자와 불효자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효자입니까?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불효자겠죠. 그럼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얼굴에 그 반대로 미소 짓게 하는 사람, 효자겠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잠언 기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즐겁고 부모가 기쁠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애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가 기쁘고 지혜로운 자식으로 인해 어머니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녀가 혹은 우리 후손인 손주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좋은 가정 꾸리고 이러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부모의 기쁨이 그런 명예, 넉넉하게 사는 것, 이런 것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좋은 대학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런데 아파요. 중병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뭘 이뤄도 기쁘지 않습니다. 또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돈 많고 명예, 권력 있어도 부모가 기쁘지 않겠죠. 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악인의 길에 섭니다. 이번에 의대생이 살인을 한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떨어져요. 그럼 부모 눈에 피눈물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기본의 바탕에 서 있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입니다. 건강함. 그 기본이 갖춰져야 일단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번 신앙의 영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정말 부모님 신앙이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럼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기본이 뭘까요? 자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만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자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랑 이렇게 청년회를 오래 맡았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고 전도 많이 하고, 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막 심하게 겪고 가출하고 집사님이 교회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녀 일 신경 쓰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 키웠어요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자녀가 또 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를 담당했었는데 서울 공대를 갔어요. 요즘에야 의대 열풍이지만 옛날엔 서울 공대면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대학 가서는 교회 안 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술 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중3 때까지 신앙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근데 고2, 고3 때 얘가 공부 좀 잘하고 싹수가 보이니까 그 집사님이 예배 안 보냈어요. 주일에 학원에 돌렸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반. 대학 가서 가라고. 근데 막상 대학 가니까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울며 기도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키운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서울 공대인데요. 대학생이면 술 먹는 게 불법도 아니고 좀 먹을 수도 있죠. 집에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대학생 다 큰 남자아이. 또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어요. 그 후 소식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잘 몰라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기본의 바탕 위에 서는 겁니다. 일단 영혼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자녀를 둔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거기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까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젊은 세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런 자녀, 손주, 후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다 왔어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이 자녀에게 주는 말씀 드리잖아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자녀 양육에 관한 짐은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이야기.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부모와 분리되고 영향력도 줄고, 또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자주 찾아오는 거지. 유산은 끝까지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야 효도하지. 난 돈도 없고 뭐 이제 부모 역할은 끝이다. 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잠언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잠언이 어떤 책입니까? 잠언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누가 썼냐면 당대 다 가졌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썼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을 알 정도로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썼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어땠는가? 아들은 그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아 따랐다.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이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이 둘로 찢깁니다. 이 르호보암이 죽기 직전의 마지막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악을 행하고 끝까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잠언을 쓴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교훈 잠언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한테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건 통치 초기였어요. 통치 초기. 솔로몬이 20살에서 한 25살 요 사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아들인 르호보암을 낳아서도 아주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장성하면서 르호보암이 뭘 봅니까? 솔로몬 말기에 주색 잡기와 배교를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윗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르호보암이. 또 뭘 봅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거느리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여인들이 각자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믿었던 종교들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와 똑같이 행합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1000명을 뒀던 아버지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데 그 아버지의 행실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내를 18, 첩 60명을 거느립니다. 주색 잡기에 빠졌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뒷모습, 솔로몬의 삶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이제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영향이 크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기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 소명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야, 너 목사가 돼야 된다. 내가 너 날 때부터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보통 이제 자녀가 목회자가 될 때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신학을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내비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나중에 제가 자라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이걸 결정하고 그 길을 간 후에 이제 아버님과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되게 뿌듯해 하신다, 좋아하신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돌아보면 고생을 많이 했죠. 아버님이 개척하셨으니까 고생을 했겠죠. 상가 건물 한쪽을 합판으로 막아서 방 2개 만들어서 교회 식당이 저희 가정 식당이고 뭐 살기도 하고 방은 뭐 전혀 안 되죠. 또 땅 사서 건축할 때는 사택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그 땅에 빈 공터에 텐트를 이렇게 2동 치고 한동안 한참 살기도 하고 그것도 생각해보면 한참 사춘기 때인 중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늘 인격적으로 저와 누님을 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막대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훈계도 하셨습니다. 혼난 기억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건 딱 2번 있어요. 딱 2번. 혼난 기억. 근데 그 2번도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건 혼나도 싸다. 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혼나도 싸다. 그때도 안 억울했어요. 혼나도 쌌기 때문에 그게.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이었는데 제가 훈계를 들었던 기억. 마치 시계처럼 새벽 4시면 눈을 뜨시고 시간만 있으면 책상에 앉아 계시고 자주 강단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렇게 사는 인생도 같이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한 목회자가. 근데 그 모습이 좀 달라 보였어요. 좀 거룩해 보이고 어린 저에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잘 몰라요. 신앙이 뭐 좋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 보였어요. 좀 다르다. 그러니 아버지의 뒷모습이 제게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돌아보면. 이젠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도 언뜻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인 분들이 아직 결혼 안 했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보다 쭉 보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기 많으신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내뱉는 번들해한 말이 아니라 삶을 봅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녀 부모 관계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불러놓고 일단 부르잖아요. 영민아 이름부터 부르잖아요. 부르고 나서 처음 쓰는 말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참된 부모 자녀 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 주 안에서 그런 의미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가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 안에서 부모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경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주 안에서 자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어찌 노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입니다. 명령. 이걸 잘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 방언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이 약속된 이 땅에서의 축복이요,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삶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